아멘. 샬롬. 예, 혹시 추우신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부채질을 하시네. 더우신가 봅니다. 예, 지난주 4대 교회에서 4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었네요. 4대 교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예, 죽은 교회 사자 써가지고 4대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 6번째 교회죠. 마지막 이제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은 이제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빌라델비아라고라는 뜻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이 있느냐면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그 주 제목과 같습니다. 형제 사랑. 빌라델비아 필로스 빌 딱 나오면 조금 느낌이 오죠. 형제 사랑. 그래서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라고요? 예, 형제 사랑 교회. 지역 이름이죠. 빌라델비아라는 이 지역 이름인데 우리가 외울 때 형제 사랑. 여러분 형제는 언제 잘 사랑합니까? 어느 집에서 보면 형제끼리 사랑이 언제 있어요? 예, 누가 제기가 지금 열렸는지 모르겠는데 가난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힘들게 자란 형제들이 그래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그 가졌던 그 정이 있어서 그런데 조금 다 원칙 그러니까 이걸 혹시 다 그렇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함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진하게 가깝고 그렇다는 거죠.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당시에 보면은 교통의 중심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 생산이 많았고 포도가 생산되니까 뭐가 만들어졌겠습니까? 예, 포도주, 술이 만들어져서 이 지역에서 섬기는 그 이방 신이 뭐냐면 바카스 신. 예, 많이 들어보셨죠? 예, 원래 바카스라는 것이 그죠? 거기 헬라 그 우화에 나오는 신 이름이죠, 그죠? 예,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은 술과 연극의 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또 우리나라에는 참 그죠? 강장제 이름으로 이렇게 이분이 제가 읽어보니까 유학 갔다가 이제 그 형상을 보고 그냥 이렇게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2의 아테네라 할 정도로 혼합 종교가 성행했던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친척 누기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항상 똑같이 말씀하시죠. 7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 교회에 맞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양이 이래 바뀌고 저래 바뀌고 예수님의 그죠? 이 상징적인 의미죠. 오늘 나오는 이 말씀에 뭐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여러분 열쇠가 나옵니다. 여러분 뒤에도 보면은 굉장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건축적인 이렇게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져요. 왜 그런가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지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AD 17년경인가 그때는 대지진이 있었고 이렇게 지진 후에 또 여진들이 있잖아요. 그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이게 지진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흔들리면은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을 때 모르겠습니다. 이런 밑으로 이렇게 숨고 그죠? 이렇게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 지진이 일어난다면 일단은 저는 집 밖에 나가겠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뭐 땅이 확 갈라져 가지고 뭐 그 밑으로 빠지고 이 정도는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게 가장 위험하니까 이 당시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건물들이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들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튼튼한 집, 튼튼한 집. 그래서 오늘 읽었는 말씀에 보면 이 집에 대한 그런 건축에 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다윗의 열쇠. 자, 다윗의 열쇠.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좋은 뜻이죠. 열쇠라는 것은 뭡니까?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거.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열쇠는 여는 데 씁니까? 닫는 데 씁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열쇠. 예, 열고 닫고. 우리 1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다윗의 열쇠도 가지고 계시는 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부정적이죠. 그러나 사망도 시킬 수 있고, 그죠? 그 사망의 열쇠도 가지시고 계시는 그 분께서 다윗의 열쇠, 왕권, 열쇠는 뭐죠? 이게 힘을 의지하잖아요. 과거에 우리 과거지요. 요즘은 뭐 열쇠 갖고 안 다니지만 열쇠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집에 안주인이잖아요. 그죠? 열쇠를 곡간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느냐가 그 집의 실세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의 열쇠는 어떻게 해요? 의미로 보면은 왕권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아멘. 여기서도 내 앞에 뭘 두었다고 했습니까? 문을 또 뒀다. 열린 문. 좋은 의미일까요? 별로 안 좋은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죠. 이 의미도 그죠? 열려 있다라는 거. 열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열린 문에 대해서 해석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 열린 문은 구원의 문이다. 즉 말해서 구원받는 길이 너희들에게는 활짝 열려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선교의 문이 또 활짝 열려 있고 복음의 문이 활짝, 다 이렇게 비슷하지만 긍정적인 좋은 의미죠. 문이 이렇게 닫혀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죠? 문이 닫혀 있다. 뒤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문을 문 밖에서 열어달라고 막 두들기는 것처럼 반대로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아이고 뭐 이게 문이 열려서 도둑이 쉽게 들어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로 좋은 의미죠. 그렇죠? 열려있는 문이 있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열린 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열린 문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똑같은 의미라고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자 보십시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여기 뭐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했지요. 목사님 작은 교회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작은 교회라는 뜻이에요. 즉 말해서 가난한 교회라는 거죠. 어쩌면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또 앞에 우리가 4대 교회나 뒤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 지역처럼 부유한 지역이 아니라 가난한 지역의 이 교회들조차도 가난한 교회예요. 권사님 기도하는 마음에 참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저 작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참 저희들 교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영향이 없는 교회예요. 물론 뭐 어르신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 교회는 그래도 변함이 없어. 그런데 저희보다 규모가 좀 작고 이런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특별히 이제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던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개척했잖아요. 개척하니까 믿음들도 사실은 죄송한데 참 든든한 오래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막 전도되어서 이제 막 이렇게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고 막 힘있게 가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저희 교회는 뭐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그죠 함께하고 이런 부분 거의 여러분의 신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금 우리로 표현하면은 오래됐잖아요. 든든해. 웬만해서는 안 흔들려요. 근데 사실은 개척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이게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소식에 의하면 하루에도 수십 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진짜 있어요.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들은 정말 작은 교회다. 그리고 세상이 봤을 때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작은 교회, 능력 없는 교회. 또 원문을 보면은 이 작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그냥 내가 재능이 좀 부족하고 뭐 숫자가 조금 작고 이런 의미보다 더 힘든 의미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 아니 뭘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고 무기력한 교회.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핍박이 있었죠. 지진이 있죠. 힘들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망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를 향해서 책망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에게 책망하지 않죠. 여유가 있고 힘이 있는데 조금 뺀질거리는 그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시지. 야, 뭐 나 지금 잘 살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 지금 보니까 버티는 교회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즉 말해서 너희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혼자 버티는 것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려고 했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 다 한다 너희들 다 한다.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는 때로는 야, 너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이 작은 교회. 아니 옆에 있는 교회조차도 아이고 뭐 저게 교회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성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고 그런 교회를 향해서 때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다른 음성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주님을 그런 모습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야, 너 교만하지 말라고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 야, 믿음, 가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이거 지키는 것도 목사님 힘들어요. 알아요. 가끔 가다가 참 안타까운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교회에 있다 보면은 참 젊은 사람들이 와서 또 상담하자고 이야기하면은 참 그래요. 다 보면 가정사가 있어. 뭐 부모님의 구타가 있고 이 젊은 친구들 그러면서 뭐 죽으려고 하다가 왔다 하면서
결국은 이제 차비 좀 놀라가고, 그죠? 뭐 본론은 그건데, 그게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냥 이야기 들으면서 참 그러니까 얘한테는 참 힘든 시간이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미안하다. 그래도 견뎌라. 버텨라. 이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보니까 전부 다 멀쩡해요. 건강하고. 뭐 핑계는 돼요. 뭐 써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건강하고 인물도 보면 다 너무 좋아. 인물도 너무 좋다. 소망을 가지고 뭐 부딪혀봐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버텨라.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뜨겁게 나아갈 시간도 있지만, 때로는 내 자신의 믿음조차 버티고 견디는 것이 그 시간이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버티지도 못할 그런데 버티고 있네. 견디지도 못한 시간 너는 견디고 있네. 여러분, 어떤 시간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배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주님, 나 정말 버티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내가 버티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고 아무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냥 버티고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다 한다. 보라, 9절입니다.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유대인, 자칭 유대인, 참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사단의 회당이라고. 이건 엄청, 어떻게 보면은 죄송한데 욕 중에 가장 큰 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이 당시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습니까? 우리가 사울만 봐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저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을 만큼 그렇게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잘못된 믿음, 그게 뭐예요? 사단의 회당입니다. 사단의 회당.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로마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저 핍박할 때, 야, 그들 중에도 네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할 것이다. 뭐예요? 굴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굴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죄송한데 막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교회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힘이 되고 그렇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어떤 말씀을 지켰다고요? 나의 인내의 말씀. 이걸 풀어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말씀이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하라.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돼요. 이거 참는다라는 뜻, 그냥 참는 게 아니죠. 믿음 가운데 끝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야, 예수 이름 요것만 배반하면은 그 당시에는 아시잖아요. 제 누누이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는 장사 하나 하려고 해도 그 길드라는, 그죠? 이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에 들어가려면은 기본적으로, 그죠? 로마 황제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해야만이, 그 증표가 있어야만이
거기에 가입될 수 있었어요. 우리로 표현하면 회사 들어가려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라는 증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말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배반하지 마. 인내해. 오늘 참고 또 참아.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이름을 절대 배반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그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배반하면은 하늘나라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10절 말씀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단이 이 말씀을 또 많이 사용해요. 시험의 때. 그래서 교회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대환란이 오는데 만약에 우리한테 안 오면 심판받아 이렇게 협박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시험을 받아요. 또 뭐 이상하던 목사님 이상한.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환난을 당해요. 교회는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교회가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순교 당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마지막 시험이에요. 즉 말해서 이 환난과 이 시험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서 여러분 때로는 시험을 당해요. 여기서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템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환난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환난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힘든 일이 생깁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때로는 시험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그 환난, 마지막 심판은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조금 내가 환난 당하지 않고요, 나 영원한 환난 당할래요. 이것이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시죠? 내가 지금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잃어도 내가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얻으실래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순간순간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면 때로는 이 땅에서의 작은 그 환난 요거 면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야 힘든 거 알아. 그러나 인내해. 견뎌. 믿음을 지켜. 그리고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의 면류관을 빼앗기는 사람이에요. 이 빼앗긴다는 단어 자체가 좀 그렇죠. 이 빼앗긴다는 게 뭐예요? 배반하니까 이게 빼앗기는 거잖아요. 아니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잖아요. 다른 거 얻으려고 다른 거 뭐 쓰려고.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는 하나밖에 쓸 게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세상이 주는 거 뭐 쓰려고 이거 벗어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또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 당시에 지진이 막 나도 벽도 무너지고 창문도 깨지고 다 무너지는데 뭐만 남아있어요? 기둥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좀 물론 저 뒤에 지었지만 여기에 보면 기념교회가 있어요. 요한교회라는 기념교회가 있는데 기둥만 남아있어요. AD 6세기인가 7세기인가 아마 지었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숫자는 약하니까 다 무너져도 기둥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지 않게 되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라는 뜻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도 네가 밖으로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십시오. 기둥 난 되기 싫어요. 여러분, 리모델링 하면은 다 부숴요. 근데 뭐만 남겨둬요? 뼈대는 남겨도 그게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과 같이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다른 거 막 흔들리면 막 무너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믿음을 지키는 그 기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된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작은 교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겨우 버티는 교회였지만 그래도 예수 이름 붙잡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인내하라, 곧 속히 오겠다, 연료관을 빼앗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듣고 우리의 믿음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